당신, 혹시 이런 밤을 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연락이 뜸해진 그 사람을 생각하며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던 밤. 먼저 문자 한 통 보낼까 아니면 내가 또 먼저 연락하는 게 맞는 건가 망설이다가 결국 그냥 내려놓은 밤. 천장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인 것 같을까 하는 생각이 가슴을 꽉 누르던 그 밤. 혹시 당신도 그런 밤을 아시나요? 평생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친구도 만나고, 이웃도 만나고, 함께 오래 걷고 싶었던 사람도 만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조금씩 멀어지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두 손으로 꼭 붙잡으려 합니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이 맞춰주고, 나를 낮추면서까지 그 인연을 유지하려 안간 힘을 씁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50년,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아픔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관계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닌가? 내가 뭔가 실수한 것은 아닌가? 이제 정말 혼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 불안이 우리를 더욱 꽉 움켜쥐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놓아라. 억지로 붙잡는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하지만 열린 손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내려앉을 수 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은 인연을 붙잡으려 했던 그 손을 내려놓을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올 사람은 반드시 온다는 진리를 가슴 깊이 받아들이게 되실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할까요?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우리 시대가 심어준 세 가지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믿음은 이것입니다. 관계는 노력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우리 세대는 참고 견디는 것을 미덕으로 배웠습니다. 맞지 않아도 맞추고 싫어도 웃으며 지내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흔들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열심히,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 관계가 흔들리는 것이라고, 내가 더 잘해야 상대방이 머문다고 믿습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맞춰주는데 상대는 점점 당연하게 여기고, 나는 베푸는데 상대는 조금씩 멀어지고, 결국 내가 지쳐 쓰러지는 그 악순환 말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믿음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잃는 것은 내 잘못이다. 자식이 연락이 줄면 내가 뭘 잘못한 것 같고, 친했던 친구가 소원해지면 내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관계의 변화를 오롯이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괴롭혀 왔는지 모릅니다. 50대, 60대, 70대를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밤을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 되짚으며 보내셨습니까? 세 번째 잘못된 믿음은 이것입니다. 인연은 한 번 놓치면 다시 오지 않는다. 이 믿음이 우리를 가장 두렵게 만듭니다. 지금 이 사람을 놓치면 앞으로 내 곁에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 공포. 그래서 맞지 않는 관계도 놓지 못하고 상처받으면서도 붙잡고 나를 갉아먹는 인연조차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억지로 붙잡으려는 그 손이 오히려 진짜 인연이 오는 것을 막고 있다. 진짜 인연은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 사람은 반드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인연에 대한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인연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씨앗과 같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씨앗을 손에 꽉 쥐고 있어도
그 씨앗은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씨앗이 꽃을 피우려면 손에서 놓여나 땅에 내려앉아야 합니다. 적절한 흙이 있어야 하고 햇빛이 있어야 하고 물이 있어야 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쥐고 있는 손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강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막을 수 없습니다. 댐을 쌓아 물길을 막으면 강은 다른 길을 찾습니다. 억지로 막은 물은 고이고 고인 물은 썩습니다. 하지만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내버려 두면 강은 스스로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냅니다. 인연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막거나 붙잡으면 흐름이 막히고 관계가 탁해집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면 진짜 인연은 더 깊어지고 새로운 인연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옵니다. 달빛을 생각해 보십시오. 달빛은 누구를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요히 세상을 비출 뿐입니다. 그런데 달빛은 억지로 잡으려는 손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 위에는 환하게 내려앉습니다. 진정한 인연도 그렇습니다. 쫓아다니면 달아나고 고요히 자신을 갈고 닦는 사람에게로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사람에게 좋은 인연이 모여들고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을 부르는 일만 가득해진다. 마음이 바뀌면 인연이 바뀝니다. 억지로 붙잡으려는 두려움의 마음에서 나를 믿고 기다리는 평온한 마음으로 바뀔 때 당신 주변의 인연도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를 경험한 분들이 있습니다. 50평생 관계에 목말라 먼저 연락하고 먼저 맞춰주며 살았는데 어느 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먼저 돌보기 시작했을 때 오히려 옛 친구가 먼저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했던 인연이 멀어진 자리에 더 따뜻하고 진실된 인연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당신도 모르게 지금 이 순간도 당신에게 올 인연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느 날 수보리라는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시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마치 당신처럼 오랜 밤을 홀로 고민하며 지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수보리가 부처님 앞에 앉아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조금씩 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이 맞춰주었지만 오히려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손에 새 한 마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아라. 그 새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손을 더 꽉 쥐면 어떻게 되겠느냐? 수보리가 답했습니다. 새가 숨이 막혀 괴로워하겠지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꽉 쥐인 손 안에서 그 새는 더 이상 노래할 수 없다. 하지만 손을 펼치면 어떻게 되겠느냐? 새는 날아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열린 손 위에 가만히 앉아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그대가 소중히 여기는 인연도 마찬가지니라. 수보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손을 펼쳤는데 그 새가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좋은 향기는 억지로 퍼뜨리지 않아도 바람이 실어 나른다. 그대가 손을 펼쳐 자유롭게 하면 진정으로 그대와 함께할 인연은 스스로 돌아온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인연이 있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그대의 인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억지로 붙잡은 시간만큼 그대는 진짜 인연을 만날 기회를 놓치고 있었던 것이니라. 수보리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두렵습니다. 놓아버리면 아무도 내 곁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의 눈을 고요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지금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이 내 눈을 가리고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다. 빈 그릇이 되어라.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릇을 비워야 새로운 것이 담길 수 있다. 그대가 정말 혼자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인연을 만날 준비가 되는 시간이니라. 수보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 스승님. 저는 그동안 잡으려 할수록 오히려 밀어내고 있었군요. 놓아야 비로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기억하여라. 억지로 잡아둔 인연보다 자연스럽게 흘러온 인연이 훨씬 더 깊고 아름답다. 올 사람은 반드시 온다. 그러니 지금 그대가 할 일은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왔을 때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자신이 되는 것이니라.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다음 5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억지로 인연을 붙잡지 않고 진정한 인연을 맞이하는 삶의 신호들입니다. 첫째, 함께 있을 때 자연스럽게 편안한 사람이 진짜 인연입니다. 이른 아침 창문으로 햇살이 스며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햇살은 창문을 억지로 열라고 두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열린 틈새로 부드럽게 스며듭니다. 진짜 인연도 그렇습니다. 함께 있을 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 말을 고르고 골라도 이상하게 들릴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침묵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당신도 모르게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인연입니다. 반대로 함께 있을수록 지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계산하고 상대의 표정을 살피느라 진이 빠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맞추는 관계입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인연임을 기억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 앞에서는 마음이 먼저 알아본다. 머리가 계산하기 전에 가슴이 먼저 고요해지는 그 느낌이 바로 인연의 신호이니라. 오늘 당신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 사람과 있을 때 자연스럽게 숨이 편안해진다면 그 인연을 소중히 가꾸십시오. 둘째, 어려울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진짜 인연입니다. 봄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봄비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소리도 크지 않고 눈에 띄게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봄비가 내려야 씨앗이 싹을 틔우고 들판이 초록으로 물듭니다. 어려울 때 곁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봄비 같은 인연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이 흔들렸을 때,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마음이 무너지던 그 시간에 누가 곁에 있었습니까? 좋을 때만 함께하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오래도록 함께 해온 인연을 돌아보면 화려한 자리에 함께했던 사람보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밥 한 그릇 나눠 먹던 사람이 기억납니다.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은 당신의 상황이 좋든 나쁘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일관된 마음이 바로 진짜 인연의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풍요로울 때 모여드는 인연은 봄날의 나비 같고 어려울 때 찾아오는 인연은 겨울비 같다.
나비는 아름답지만 겨울비가 더 깊이 스민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힘들다고 했을 때 기꺼이 달려올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오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셋째,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진짜 인연입니다. 샘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샘물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맑습니다. 부자가 마시든 가난한 사람이 마시든 젊은 사람이 마시든 나이 든 사람이 마시든 샘물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짜 인연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잘 나갈 때도 초라할 때도 실수했을 때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 우리는 평생 살면서 얼마나 많이 꾸며왔습니까? 더 좋은 모습을 보이려 애쓰고 약한 부분은 숨기려 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그렇습니다. 힘든 것을 힘들다고 말하는 것을 약한 것이라 배웠습니다.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인연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해도 괜찮은 사람. 내가 실수를 해도 함께 웃어 넘길 수 있는 사람. 보잘것없는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는 당신이 당신 그대로 있어도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자신을 숨겨야 유지되는 관계는 이미 진짜 관계가 아니다. 진정한 인연은 가면 뒤의 얼굴을 보고도 더 가까이 다가온다. 만약 당신이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인연인지 오늘 다시 한번 느껴보십시오. 넷째,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진짜 인연입니다. 달빛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밤길을 걷는 사람에게 조용히 빛을 내어줍니다. 요청하지 않아도 부탁하지 않아도 달은 그저 그곳에 있습니다. 진짜 인연도 그렇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당신이 힘든지 알고 말하지 않아도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살면서 가장 위로가 되는 순간은 긴 말이 필요 없었던 때가 많습니다. 그냥 옆에 조용히 앉아 있어 준 사람. 말은 없었지만 따뜻한 밥 한 공기를 내밀어 준 사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손을 잡아준 사람. 50, 60, 70세를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당신의 인생은 이미 풍요로운 것입니다. 이유 없이 전화를 했는데 마침 나도 내 생각하고 있었어 하는 사람. 자연스럽게 당신의 취향을 기억해서 챙겨주는 사람. 진심으로 당신의 좋은 일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인연은 천리 밖에서도 서로를 알아보고 마음이 맞지 않는 인연은 같은 방에 있어도 서로에게 낯선 이방인이다. 오래도록 당신 마음을 알아준 그 사람에게 오늘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십시오. 다섯째, 함께 있으면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사람이 진짜 인연입니다. 봄에 피는 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꽃은 혼자 피지 않습니다. 흙이 있어야 하고, 물이 있어야 하고, 햇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함께 있을 때 꽃은 가장 아름답게 핍니다. 진짜 인연은 당신이라는 꽃이 더 아름답게 필 수 있도록 흙과 물과 햇빛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마음이 맑아지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 더 좋은 말을 하고 싶고 더 진실하게 살고 싶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늘이 보내준 진짜 인연입니다. 반대로 함께 있을수록 내가 작아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비교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느끼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는 관계. 그런 관계에
억지로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 곁에 있으면 선함이 물들고 밝은 사람 곁에 있으면 밝음이 스민다. 그대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끄는 인연, 그것이 하늘이 그대에게 보내준 선물이니라.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까? 그렇다면 그 인연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십시오. 지금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오늘 오부에서 이야기한 5가지 신호를 들으시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얼굴이 있지 않으셨나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주는 그 사람, 어려울 때 곁에 있어준 그 사람,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편안해지는 그 사람. 그 얼굴을 지금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려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것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먼저 연락하기 어색하다는 이유로 어느새 소중한 인연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그 사람이 생각났다면 그것이 바로 신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 인연을 놓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작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긴 편지가 아니어도 됩니다. 짧은 문자 한 통으로 충분합니다. 요즘 잘 지내시죠?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영상을 보다가 떠오른 그 사람에게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내십시오. 생각나서요라는 말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둘째,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당신 곁에 있는 인연들을 한 명씩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감사를 전해보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은 전해집니다. 셋째, 지금 억지로 붙잡으려 하고 있는 관계가 있다면 오늘 딱 하루 연락을 먼저 하지 않아 보십시오.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렵다면 그 두려움 자체를 오늘 가만히 바라봐 보십시오. 당신 안에 이미 그 힘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합니다. 인연을 놓아버리라는 이야기를 들으실 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자주 빠지는 3가지 함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 번째 함정, 이미 늦었다는 생각입니다. 70이 넘었는데 이제 새로운 인연이 무슨 소용이냐, 이미 관계가 틀어졌는데 회복이 가능하겠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에는 너무 늦은 봄이 없다. 흙 속에 있는 씨앗은 언제나 봄을 기다리고 봄은 언제나 그 씨앗에게 온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아직 살아계십니다. 아직 숨을 쉬고 계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인연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너무 늦은 사랑은 없고, 너무 늦은 화해도 없고, 너무 늦은 시작도 없습니다. 두 번째 함정, 완벽하게 놓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놓아버리라고 하니까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완전히 지워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매일 먼저 연락하던 것을 이틀에 한 번으로 줄이는 것, 상대방의 반응에 지나치게 의미를 두던 것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놓음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단번에 모든 것을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조금씩 매일 한 뼘씩
더 자유로워지는 것으로 충분하다. 세 번째 함정, 혼자서 다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마음을 다잡고 변화하려는데 혼자서는 너무 힘이 듭니다. 당연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수행하셨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함께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또 하나의 아름다운 인연입니다. 균형을 잃지 마십시오. 인연을 놓으라는 말은 사람을 멀리하고 혼자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집착을 내려놓고 사랑에서 비롯된 관계를 맺으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길입니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이것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감사할 것이 보이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불평할 것만 보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보이는 것이 바뀌고 보이는 것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것을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오늘 당신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당신에게 미소 지어준 사람, 말 한마디로 힘이 되어준 사람,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준 사람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마음속으로 고맙다고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숨 쉴 수 있었다는 것, 오늘 이 영상을 볼 수 있었다는 것, 오늘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감사한 인연 속에 당신이 있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아직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오늘 만날 인연을 기대해 보십시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오늘 당신에게 올 인연이 이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것만 해보십시오. 매일 한 사람에게 먼저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문자도 좋고 전화도 좋고 직접 만나서 말해도 좋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인연을 얼마나 아름답게 바꾸는지 한 달 후에는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에는 아직도 수많은 아름다운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올 사람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왔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당신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억지로 인연을 붙잡지 마십시오. 올 사람은 옵니다. 꽉 쥔 손을 펼치십시오.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손을 펼칠 때 비로소 진짜 인연이 그 손 위에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미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큰 스님 365를 구독하시고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인연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부처님의 지혜가 오늘 당신의 마음에 고요히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잡으려 했던 손을 오늘 하루 조용히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남은 생이 억지로 붙잡은 인연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온 아름다운 인연으로 가득하기를 오늘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